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밝고 분명하고 환히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 뒤따라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셔야만 나를 구원자로 사사로 부르신 걸 내가 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불어 다 모았는데도 3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인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았고 해변의 모래알 같았으니 기드온으로서는 두렵고 절박한 마음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라면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마디로 하면 기드온의 믿음이 또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드온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드린 예물이 국물을 부어서 다 젖어 있는데도 불살라지게 되고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을 변호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악화되고 돕는 사람도 하나 없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단 우리와 기드온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금세 내려갑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아들이 없자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천사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다시 자기 판단대로 라헬,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가다가도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이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고 풍요하자 거기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각의 처지와 형편,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인간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에 올랐다가도 저 바닥까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굳건한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결코 내게 달려있지 않다. 믿음의 근거가 전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매여 있지 못하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제가 목사여도 한 두세 주만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두지 않게 되자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가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고 저 뱀이 꼬이는 대로 뱀이 말하고 내 귀에 들려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로 인해 가리고 숨어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베드로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말씀도 놓치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바람을 보게 되자 무서워 빠져가고 말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친히 눈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도 그랬으니 우리가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겠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의지나 내 결단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버티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조건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39절에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연거푸 강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구하옵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으로는 더 명확하게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오늘 기드온의 표적 요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세워달라는 간구입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군을 보고, 즉 인간의 경험과 판단으로 현실을 보게 되자 믿음이 작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아져 버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매몰되거나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라 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셔서라도 믿음을 더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기드온의 간청입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쳤던 그 간절한 기도와 같은 기도가 오늘 기드온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하옵나니라고 간절히 아뢰며 믿음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내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기드온처럼 또 무너지고 또 바닥까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도 수많은 적군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 한가운데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처럼 그래서 어떤 표적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 앞에 펼쳐진 그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과 질병이 깨끗이 나음받아야 한다면 나음받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아픔 견디고 버틸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나를 그렇게 붙드셔서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간구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떨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가장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기드온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표적이 필요하다면 표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문제 해결로, 육신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또한 버티고 견뎌야 한다면 그 힘과 능력과 굳건한 중심을 세워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날을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보면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